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또 한 절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외워도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계속 교회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받은 응답이 인터넷 우리 방송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근데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쭉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목이 렘넌트 인턴십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 각인과 체험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태영아 예배의 주제를 잡아봤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 후대를. 그래서 주신 후대를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237 앞에 세우는 사역, 이게 이제 우리 태영아 사역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세계 무대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 현장 인턴십이 너무 필요하다.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역에 진짜 주역이 돼서 진짜 하는 그냥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태영아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이제 저 이번 주 평촌 미션홈에 가서 이렇게 그냥 포럼을 하면서 학교 현장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실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않지만 저도 이전에 상담 때문에 이렇게 9.1 고등학교나 고척고등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거의 자요. 근데 지금도 자겠죠. 그죠?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점심시간 이전에 학교 등교하는 애들이 좀 드물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지각을 굉장히 밥 먹듯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교사의 말을 듣느냐? 절대 안 듣죠. 그런 시대가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굉장히 정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왕따 이런 부분은 기본이고 조금만 뭐 하면 불러내서 좀 발길질로 차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침도 뱉고 이런 식으로 학폭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만 교사가 잔소리하면 오히려 교사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고발하고 또 학교에서 쫓아내는 시대 아니면 부모가 와서 교사를 때리는 시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미션 스쿨은 또 괜찮은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춘덕 장로님께서 얘기하실 때 동성애에 관계된 강의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거 잘못하면 고발하면요 또 잡혀가든지 징계 먹어요. 근데 살짝 있을 뻔했었는데 잘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기독교 학교인데도 할 수가 없는. 그러면 교회는 가능하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만약에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걸면 또 이것도 감옥 가요. 그러니까 인권에 관계된 조례가 있어갖고 굉장히 지금 정부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은 또 아이들이 공부는 해야 되니까 학원을 보내잖아요. 근데 학원 선생님 말은 아이들이 잘 듣는데요. 학원 선생님 말은. 근데 또 물론 학원은 운영해야 되니까 잘 해줘야 되죠. 관심도 많이 갖고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봐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 말은 전혀 안 듣고 학원 선생님 말은 잘 듣고 이런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실제 현장을 좀 보는 그런 시간도 됐었는데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자꾸 우리가
지금 현재 자녀를 키우고 이제 또 일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엄마들은 직장도 다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뒤처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인가 어젠가 제가 보니까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반려동물 있잖아요. 자기네가 출근하면 혼자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힘들고. 그런데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위한 휴직, 육아휴직 그것을 지금 공론화하고 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차죠. 근데 이 시대가 안 오겠어요? 왜냐하면 가족은 자기하고 애완견밖에 없는데 이것도 자기 가족이고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혼밥 혼술은 이제 넘어간 시대고 자연스러워졌고 예전에는 그게 또 되게 이상했어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어느 날 그런 코너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이런 문화가 또 안 들어온다는 예전에 90년대에 제가 들은 게 애견 자기가 키우는 그 지금 반려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애견이잖아요. 근데 생일 파티를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을 모아서 그것도 개 친구죠. 모아서 하고 있다라는 말을 영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도 저희들 웃었어요. 지금 안 하나요? 하거든요. 개 친구들 모아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선물도 주고받고 있고 하나님이 무슨 개한테 옷을 입히라고 했어요? 옷도 해 입히고 밖에서 자야 되는데 집 안에서 자잖아요. 시대가 이래요. 그래서 정말 눈을 뜨고 시대를 보는 눈이 많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웃자고 한 얘기기도 한데 인턴십이 무언가요?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인턴십도 해야겠죠. 그죠? 뭐죠? 인턴십이 뭐예요? 인턴십은 이제 그 인턴하면 가장 많이 듣던 현장이 어디예요? 사실은 의사 현장이죠. 레지던트, 인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 랩넌트 인턴십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보편화된 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인턴십이라는 거는 그 기능이나 기술에 관해서 자격을 취득할 목적으로 일정한 교육을 마친 후에 정규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받는 실제 훈련 이런 또는 그와 같은 직무를 일컫는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인턴십. 이제 어른들은 이걸 잘 몰라요. 또 아이들도 알 수 있을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인턴십과 기회 이런 말을 좀 제가 이렇게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사회에 본 이경희 장로님이 외로움은 기회다 했잖아요. 이게요 쉬운 말도 아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말이 그 외로움이 기회, 위기가 기회, 문제가 기회. 그런데 이거 진짜 알고 붙든 사람은요 다 응답받았어요. 저도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믿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문제가 기회야? 어떻게 외로움이 기회야? 응답 못 받아요. 근데 그걸 진짜 기회? 그러면 어떤 기회지? 그걸 찾아내는 사람은 다 응답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기회가 뭐죠? 다 알죠? 예.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기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죠? 태영아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거요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할 수도 없어요. 저도 아이들 가졌을 때
태교라는 거는 해봤지만 태영아 사역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붙들고 깨닫고 인도받는 분들은 굉장히 축복된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 응답이 그대로 본인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도 처음 하는 건데,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강단 말씀도 그랬지만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다. 왜냐? 렘넌트 7명이요. 과거, 현재, 미래. 처음 또 마지막 영원한 응답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게 복음의 흐름. 그래서 이걸 너무 잘하시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나가셔서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함께 해주셨죠.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이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애들 노는 게요, 엄마랑 노는 거, 할머니랑 노는 거 틀려요. 제가 이렇게 애들 보면은 저 혼자 뭔가를 찾아서 2, 3분도 안 걸려요. 장난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혼자서 잘 놀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지요. 그러면 애 엄마는 죽는데요. 얼마나 볶아치고 치대고 괴롭히는지. 그러니까 낮에 못했던 거 제 엄마한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편하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뒹굴고 놀아줘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냥 저 혼자 막 엄마 없이 힘 없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고픔을 엄마한테 다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부모가 같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힘이 나는데 엄마 없을 때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힘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왜 함께 하셨을까요? 힘을 주시려고. 그죠? 그 힘 가지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누리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인데, 요걸 이제 예수님이 실제 현장에서도 보여주신 인턴십, 그게 이제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서,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진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 학교 현장, 그리고 그 현장을 내가 키우는 내 자녀가 갈 곳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중고대학 갈 건데 그 현장이 지금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학교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안 보내고 싶잖아요. 집에서 해야 되는데 또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 있는데 우리는 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진짜 복음 가지고 안 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이 언약과 복음을 깊이 심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처음의 사역이고 마지막 사역인데, 이게 영원으로 따라오는 응답,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7 렘넌트를 우리가 연구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7 렘넌트들이 환경이 다 좋았냐?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 함께 있었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또 외로운 적이 없었냐? 있었어요. 혼자서 따로 외로이, 그리고 또 누군가가 되게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누명도 썼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모델 삼아 그 언약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지금 이 언약을 전달하는 우리 후대에게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 그 응답은 똑같이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주셔요. 이게 말씀 성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7 렘넌트를 연구하는 거죠. 첫 번째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굉장히 아빠가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엄마가 안 계셨어요. 그리고 형제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조금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요셉이 절제가 안 되는 잘난 척하는 게 있었거든요. 절제가 안 됐어. 왜냐하면 받은 응답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자기 입에서 중얼중얼 나온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그 성품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 때문에 외로웠어요. 자기가 만든 환경이긴 한데 그 환경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왜? 그 외로운 그 시간표 속에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응답과 축복도 보게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왔는데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팔려가고 아주 자기는 예수 믿고 더 망한 거죠. 완전 외로움, 의지할 데 없는 그런 현장이었죠. 그런데 요게 기회였잖아요. 요게. 근데 이거를 알아들으면 응답인데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기회야. 그러면 이제 어렵죠. 그리고 오래 걸려요. 빨리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내게 있는 외로움과 문제가 왜 왔지? 하나님 뭐 하라고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답을 주셔요. 저도 때때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또 잡혀요. 그래가지고 한순간 샥 이렇게 그럴 때가 마음에 딱 이렇게 잡히면 한순간 이렇게 딱 몸이 굳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안색이 굳어요. 그랬다가 이게 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또 다시 언약 붙잡으면 또 샥 풀려요. 저도 그런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그게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영적 싸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이 길이.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이제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도 갔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깊이 들어갔는지 이 요셉이 그 끌려가는 현장 속에서는 입 다물잖아요.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해서 온 문제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고는 거기 성경에 나오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려요. 말을 하기 이전에 이제는 그렇게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일하는데 보디발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말을 해서 본 게 아니잖아요. 이전에 요셉이 형들 사이에서는 말을 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당했거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이제 있는데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케 하는 것을 봤다. 우리가요 진짜 말 안 하고 가는 그 길에 말을 해서 사람의 상태나 태도가 바뀔 수는 있는데 진정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순간은 내 앞에서 좋게 행동할 수 있지만 영원히 바뀌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영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왕도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회를 우리 부모들은 제공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사역 속에서. 그래서 너무 아이에게 깊이 개입하는 것보다 때때로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애기지만 저 혼자 생각할 수 있고 갖고 놀 수 있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늘 엄마가 옆에서 지켜는 봐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차분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꾸 말로다 아니면 또 영상으로 아니면 또 예배 속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인도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도와준다면 결국은 그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그게 오늘의 응답으로 그리고 미래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간다는 것이 말씀 성취의 길이고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있어요. 모세가 어머니가 언약을 붙들었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의 백성으로 뽑으셨는데, 근데 어느새 우상 국가에 우상 신전을 만드는데 노예로 동원이 돼서 부역을 하고 있었죠. 국가 문제가 온 거죠. 이런 현장 속에 고된 노동 속에 탄식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탄생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살해 위기가 있었고 굉장히 집에서 클 수 없었고 또 물에 떠내려가는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왕궁에서 성장했고 거기서 살인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쓰셨어요. 그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이게 나중에는 출애굽의 원동력이 됐잖아요. 인생에 내가 과거에 힘들었다, 어려웠다. 근데 왜 그거를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가난해서 질병 때문에 원망을 하면 그게 또 핑계거리가 되긴 하는데 하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지?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요때 쓰시려고 이때 인도받 그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과거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 들어서 오늘의 응답으로 그리고 미래 출애굽의 축복까지.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내가 있는 가정의 환경에서 크고 있는 모습에 부모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미안해서 눈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분명한 언약과 방향이 있으면 없는 것 자체를 아이에게는 당당하게 얘기해주고 현재의 문제도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그게 다 재료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주는 게 부모거든요. 같이 주저앉거나 울거나 아니면 뭐 낙심해서 포기하고 그거는 사단에게 지는 거죠. 언약이 없다면 불신자 수준인데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 대신 그럼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집중하고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또 받을 응답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인도받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강단 말씀에서 주시는 게 우리 맨날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응답 근데요 강단 기도수첩에서 다 주셔요. 딴 데서 찾을 게 없어요. 거기서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딴 데서 찾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하잖아요. 기도수첩 속에서 오늘의 응답을 찾아내고 또 기도 제목도 찾아내고 가정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교회를 향한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요. 안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응답을 강단 기도수첩으로 주셨어요. 강단 흐름만 따라가면 그냥 오늘 강단 속에 있는데 오늘 하루하루가 쌓인 게 미래잖아요. 근데 그 응답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장에 내가 가려고 안 했는데 가 있고 아이들도 그 응답을 넘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준비가 엄마의 그릇 따라 아이가 따라오잖아요. 태영아 사역은 그래서 엄마의 그릇인 것 같아요. 이제 한나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과거에는 기도가 틀린 기도를 했어요. 그죠? 응답 없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깨닫는 순간 그 현재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했던 제사장 엘리인데도 그 말씀대로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주의 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이제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중이 말하는 거 아니라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시면 그거는 다 이제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네가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내가 바란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바른 기도를 못했을 때는 과거에 나는 응답이 없었고 슬픈 사람이었는데 근데
오늘 눈이 열리고 주의 종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대로 하나님 응답 주셨고, 그리고는 미래 정말 우상을 꺾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인 사무엘 같은 아주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교회 문제가 심각한 시대 속에 이제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됐죠. 근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들은 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 땅에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기도 제목 붙든 순간에 이 땅에 주셨고, 응답으로 주셨고, 그리고 언약궤 옆에서 성장했고, 이때에 주신 응답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또 전쟁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소중한 시대에 이제 하나님 쓰임받게 하셨죠. 다윗 같은 제자도 키웠습니다. 다윗은 또 그 시대에 사회 문제가 심각한 현장에 있었는데 왕이 자기도 죽이려고 했고 그랬는데, 그 다윗은 골리앗도 죽인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그렇게 엄청 나중에 왕도 되고, 그러면 다윗에게는 과거가 없었냐? 이 준비된 과거가 있었잖아요. 아주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성실히 했어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에 공교함이 더해져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인턴십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는 어릴 때부터 영성을 키우고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된 아이로 세울 때 그 아이가 하는 일, 말 한마디, 행동 다 응답으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정 속에 준비된 기능과 믿음이 결국은 그렇게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임받고, 또 성전 건축에 모든 것을 준비하는 최고 응답의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엘리사 역시 우상 문제, 우상 시대에 또 우상을 꺾는 축복도 누렸고, 다니엘은 포로 시대인데 그 성경에 보면은 자기에게는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또 모함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환경과 이렇게 사람들과 문제가 심각했는데, 거기에 가장 은혜가 되는 용어가 뭐가 있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간 복음 각인된 그 삶이 뿌리내리고 체질된 그것이 그 위기 속에, 핍박 속에, 죽음의 현장에서 그대로 변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거는 과거에 들어간 게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어떤 언약이 심겨졌고 각인됐고 뿌리내렸는지 따라서 체질된 삶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하나님은 죽게 안 하셨어요. 그죠? 오히려 3대 왕을 섬기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무래도 다니엘의 사역 이후에 결국은 그 다리오 왕이 나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도 그러한 사람들의 공로가 없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속국 문제로 이제 굉장히 시대가 힘든 시대인데,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늘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알 바 아니요 그러셨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는 시간표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바울이 이전의 삶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핍박자였고 또 살인자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회심하면서부터는 그 어려서 준비된 학문과 모든 배경이 다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여정이라는 말을 쓰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7 렘넌트 중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통틀어서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정말 잘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릴 때부터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깊이 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각인되고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서 세상에 나갈 때 그 현장에 영적 무장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눈에 보는 것마다 진짜 흑암을 꺾고 싸워서 정말 그 현장에서 속지 않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후대를 세우시면서 렘넌트 인턴십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 속에 필요한 그 인턴십이 무엇이냐, 시급한 인턴십이 시급한 이유가 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 다른 거, 복음 아닌 틀린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자리 잡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뭔가를 봐요.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너무 삶이 또 무너지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물론 건전한 것을 해도 그렇고 건전하지 않은 것을 해도 문제죠. 그죠? 이건 다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접하고 듣는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 아닌 게 더 많잖아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 인턴십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 복음 인턴십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찾아낼까? 이런 부분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사역자를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준비된 우리는 자료가 많아요. 자료 가지고 보여주든지 엄마가 실제로 해주든지 이거를 하루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각인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4인 거죠. 제가 우리 유빈 렘넌트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전공 분야에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내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진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최고가 되려면 그거 24 해야 된다.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연필을 잡고 데스잉을 하잖아요. 손톱이 구멍 날 정도로 하는 게 그게 24다. 그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게요. 재밌어야 해요. 안 재밌으면 못 해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애들하고만 포럼했는데 직장을 처음 출근을 했는데 세상 처음 제가 이 그림을 너무너무 재밌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막 그림이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작품 완성하려면 조금 밑그림 그렸는데 집에 가래요. 그러면 발동이 이제 막 이제 구상이 떠오르고 막 해야 되는데 가래요. 그러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났어요. 왜 나를 퇴근하라고 하는 거야. 그 왜 야근하면 밥을 사줘야 되잖아요.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저는 일이 너무 재밌었고요. 밤을 꼬딱꼬딱 며칠씩 세워도 하고 이랬거든요. 재밌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24가 돼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24에 전문성 24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최고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이사라가 운전면허를 이제 합격을 했는데 처음엔 돈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옆에서 연습하다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하니까 그건 좀 절반이야. 돈을 내고 했는데 떨어져. 이제는 정식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붙었네.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배로 들어갔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건 빨리 끝내고 그 시행착오 없이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그 생각, 마음, 체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고 이런 시급한 사역 속에 우리가 인턴십을 아주 아기 때부터 아이들을 도와주고 하는 사역은
렘넌트 사역자인 부모에게는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가 갈등하는 사이에 놓치는 부분이 달란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이들은요, 갈등을 수시로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어요.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물론 갈등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열어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게. 그런데 너 이거 하다가 그만둘 거잖아. 그러면서 안 해주면요. 나중에 엄마가 이거 하지 말래서 안 했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포기할지언정 엄마가 포기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고 싶어 할 수 있으면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열어줘서 보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만나게 해주든지 붙여주든지 보여주러 데리고 다녀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부모가 정말 이렇게 많은 생각 속에서 움직여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그림을 진짜 좋아하고 화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전시회 같은데 자꾸 데려가지고 서점 같은 데 가서 좋은 작품을 많이 그냥 돈 드는 애 아니더라도 발품 팔면서 해줄 수 있어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다 그러면 서점에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서점에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게 많거든요. 자꾸 눈 열어주고 키워주면요 아이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면은 안 되는 많이 본 애들은 엄마가 본 것보다 더 많이 봐요. 꽃을 하나 봐도 우리는 진달래꽃 뭐 잎은 분홍색이고 이파리는 어떻게 생겼고 줄기는 그렇게 안 보고 그냥 꽃 진달래꽃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전체 보는 애들은 줄기에 약간의 가시가 있어. 이파리가 동그랗지가 않고 뾰족뾰족하네. 뭐 꽃잎은 자세히 보거든요. 그 꽃을 하나를 봐도 우리는 그냥 장미꽃, 무슨 진달래꽃, 개나리꽃 이런데 애들은 특징을 잡아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는 건데 아이들은 뭔가를 섬세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인턴십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죠. 현장에 영적 인턴십도 데리고 다니면 아이들이 또 기도하면서 보니까 열리듯이 또 세상 인턴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래서 이제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렘넌트를 세상 나갈 준비를 시켜주는 게 이제 렘넌트 사역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론으로 세계를 알려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세계관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다. 이건요 진짜 바르게 알려주셔야 돼요. 어딜 가나 영적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네.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무당집 앞에 지나갈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간 아니면 또 뭐 사람들이 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저 사람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기도 배경도 되고 전도 대상자도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심어주면 아이들의 영성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서 현실에 닥친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다 그랬죠. 과정이다. 그래서 그 문제가 기회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요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이에게 말로다가 자꾸 설명해 주면서 힘을 준다면 아이가 그곳에서 뭔가를 찾아내죠. 스스로. 그게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선한 것으로 아이들을 세워주는 응답과 축복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모든 곳에서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지지 않는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리고 237까지 가는 렘넌트로 키우는 우리 렘넌트 사역자 태영아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는 기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 인도 보호 속에서 승리하도록 저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인턴십의 주역이 되시는 그리스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